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송가 36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아침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시편 27편 1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그의 빛, 구원, 생명의 능력이시니 누구도 두렵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의 소원은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며 주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는 주님께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길 간구하며 주님을 기다리라 명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침실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천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어도다. 아멘. 본문의 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성도는 상황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삽니다. 자신을 향해 군대가 진을 치고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위기 상황 속에서도 시편 기자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고 태어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이와 같은 평안의 근거는 자기 백성을 은밀하게 숨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고 그분의 인재를 사모할 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견고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자신이 처한 현실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대신 하나님의 돌보심과 구원에 대한 감사의 찬송을 드리게 됩니다. 현실에서 눈을 돌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성도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급박한 상황을 어떤 전쟁 용어들로 표현하나요? 현실을 불평하고 있었나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어떤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시편 기자는 위기에 처한 자신을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처럼 느껴져도 한결같이 하나님의 응답을 간구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대적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대신 주의 도를 가르쳐 주시고 자신을 평탄한 길로 이끌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대적을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며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자신을 의의 길로 이끄시고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참된 기도자의 모습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성도가 보여야 할 태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일하시는 손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간구한 내용은 어떤 것이었나요? 주님이 나를 외면하신 것 같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의 기도입니다. 환난 날일수록 저를 은밀하게 숨기시고 다독이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소서. 세상이 다 저를 버려도 하나님은 저를 결코 버리지 않으심을 믿고 담대하길 원합니다. 제가 겪는 모든 일의 결론이 오직 찬송이 되게 하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도 후에 컨디션이 이렇게 쉽게 돌아오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영역적인 강건함 달라고 우리 시간, 새벽 시간에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시편 27편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절 보게 되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빛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캄캄한 터널 가운데 있을 때 이 빛이라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참 많이 두려움이 있느냐 없느냐에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상황이 변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상황은 여전히 우리 옆에 똑같이 있어요. 그런데 빛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더 무서움을 타느냐 두려워하느냐 아니면 좀 담대함을 얻느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저희 사교육관 이제 가는 길을 보게 되면 이제 거기 불이 없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그 프레시망에 있으면 너무나 즐거워요. 근데 그거 없으면 되게 힘들거든요. 그 길을 가는 게. 그래서 혼자들 막 못 가고 막 이제 엄마 아빠 손을 잡아야 가는 그런 곳인데 프레시망에 있으면 아주 좋아요. 너무나 즐거워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길을 가요. 그다음 그것만 있으면 전혀 무섭지 않아요. 빛. 바로 여호와께서 우리 빛이 되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힘이 되신다라는 거죠. 여전히 상황은 변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빛으로 말미암아서 힘을 얻고요. 또 두려움을 이긴다라는 거죠. 오늘 그 1절에 있는 말씀은요. 자기에게 지금 선포하는 부분이에요. 우리 그렇잖아요. 어떤 두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자기가 막 외치는 나는 할 수 있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자기 혼자 뭐 자기 이야기 뭐 세뇌하듯이 이야기하듯이 그러는 것들. 바로 오늘 1절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울 때 막 소리 지르고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선포하고 외칠 때에 힘이 된다라는 거죠. 상황은 바뀌는 것이 아니라요. 바로 내가 바뀐다라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빛 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어려운 상황을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라고 외치는 거죠. 자기 스스로.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이긴다라는 거죠. 또 2절을 보게 되면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원수가 악인들이 오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다가와요. 다가오는데요.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살을 먹으려고 그러니까 내 생살을 씹어먹는 것처럼 생살을 뜯어내는 것처럼 그러한 위협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거죠. 만약 우리가 그 수술을 하면서 어디를 이렇게 째죠? 짤 때에 마취 없이 그냥 생살을 찢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참 끔찍하죠. 엄청난 아픔과 고통일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악인들이 다윗에게 다가올 때 그러한 각오로, 그러한 생각으로, 그러한 모습으로 다가온다라는 거죠. 악인이 얼마나 참 나에게 심하게 대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앞에서 그렇게 덤벼들 때에 내가 너의 생살을 찢겠다라고 이렇게 그러한 각오로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아갈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그 2절 후반부를 보게 되면요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그러니까 나를 삼키려고 나를 찢으려고 막 엄청난 기세로 달려왔던 그들이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 자신의 다리에 힘이 풀려서 넘어지거나 뭐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넘어뜨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 넘어진 게 아니라고요. 바로 그 원인은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을 걸어서 그들을 넘어뜨리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내 상황을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 지금 저 원수들을, 저 악인들을 가만히 두면 내 사랑하는 자녀를 찢겠다, 내 사랑하는 자녀를 아프게 하겠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을 넘게 되면은 더 이상 넘어오지 못하도록 막으신다라는 거죠. 악한 자가 아무리 맹렬한 기세로 덤벼들어도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선을 넘지 못한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참 감사함을 느끼게 되죠.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의 자녀인 우리 성도들이 그 악한 세력에게 무참히 질밟히는 그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도요, 어떤 반드시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선이 있다라는 거죠. 욥기를 보게 되면요, 마귀가 이제 욥을 시험하게 되죠. 욥을 시험함에 있어서 우리가 뭐 생각할 수 없는, 뭐 상상할 수도 없는 정말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요, 재미있는 것은 뭐 재밌진 않죠. 마귀가 그 욥을 시험함에 있어서 그 엄청난 그런 시험들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하나하나 허락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을 넘지 못하도록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욥의 그
본인 스스로는 엄청난 고난이고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상상할 수 없는 아픔이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계획 안에서 욥을 붙들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기 왔을 때에는 아니면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요 누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 아무도 없고 나는 정말 홀로 남겨진 것만 같은 그래서 정말 이러한 어려움은 언제 끝날 것인가 내가 이러한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 가운데에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그 악한 마귀 세력을 막고 있다라는 거죠. 거기서 우리가 위로를 얻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감당할 만한 시험만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하셨죠. 더 그 이상은 절대 허락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큰 시험과 혼란이지만 아무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아무도 나를 지키는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곁에 서 계셔서 그 어느 일정 선을 넘는 그 악한 세력은 발을 걸어서 넘어뜨린다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곁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힘들 때나 아니면 형통할 때나 언제나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셔서 선을 넘는 모든 악한 세력은 막아주신다라는 거죠. 거기에서 우리가 위로와 기쁨을 얻는다는 거예요. 오늘 3절을 보게 되면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침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지금까지는요. 악인들이 이제 다윗을 쓰러뜨리려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왔을 때에 생사를 찢으려고 하는 뜯어내려고 하는 그러한 기세로 왔기 때문에 이전 같으면은 놀라서 까무라치죠. 한둘이어도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이번에는 한둘이 아니라 군대. 그 세력이 더 커졌다라는 거죠. 한둘만 덤벼도 나는 힘든데 이번에는 군대가 덤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뒤에 나오죠.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이렇게 태어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을 체험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내 곁에서 그 일정 선을 넘는 악한 세력들을 막아주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다윗의 이전 삶을 보니까 내가 그렇게 긴급한 상황에서 그렇게 위급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지켜주시더라. 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세력이 한둘이 아니라 이제 군대로 세력이 훨씬 더 확장되어도 더 많은 그 위협이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올지라도 태어나다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둘이 우리에게 왔을 때 힘들 수 있죠. 여러 가지 조그만 상황, 그런 어려운 상황, 그런 고난과 환란이 올 때에 우리가 힘들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군대로 바뀌었을 때에 그때도 내가 과연 태어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요 조그만 요 하나의 문제 앞에서도 내가 힘들어하고 있는데 더 큰 상황이 왔을 때 내가 과연 견딜 수 있을까?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길 수 있어요. 내 힘이 아니라요. 내 능력으로 아니라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군대와 어떻게 싸우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바로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 그것이 있으면 태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또 4절을 보게 되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이게요. 그 다윗의 그 삶을 돌아보면요. 다윗의 경험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켜주셨던 경험들. 그 경험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 다윗이 여호와를 바라보며 기도하고 간구했을 때 응답받았던 기억들이 있죠. 그 체험들. 그러한 것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또 이렇게 세상 가운데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 무척이나 중요해요. 왜냐면요. 그런 것을 상기할 때마다 우리가 힘을 얻거든요. 내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지. 내가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내가 그 고통들 이겨낼 수 있었지. 그런 것이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에는 큰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는 이제 성도님들께서는 한 번씩 그러한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 그 하나님과의 만났던, 예수님과의 만났던 그 기억이 있으시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 십자가, 그 감격을 느끼셨던 그 순간이 있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를 한번 되돌아보세요. 어떠셨는지. 저는 그래요. 저는 내가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요.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건을 정말 나의 것으로 받아들였을 때는요. 정말 저는 순교도 그냥 당장 할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내가 어디라도 당장 달려가서 무엇이라도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은 이제 조금씩 이제 뭐 잊어버려가고 희미해져가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늘 그 기억들을 염두에 두고서 회복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한번 그런 기억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렸던 그 기억, 그 감격, 기쁨, 오늘 다시금 그 순간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회복해야만 우리가 이러한 군대가 우리 앞에 설지라도 이겨낼 수 태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때의 기억을 사모하면서 여호와의 집에, 여호와의 전에 나와서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제 6절까지 이제 그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될 때, 다윗의 우리가 그 이전에도 계속 봤지만, 다윗의 시편을 보게 되면요, 참 재밌어요. 그냥 그 일관되게 쭉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가다가 좀 하나님께 내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힘들어 죽겠습니다라고 얘기도 하다가, 또다시 또 믿음을 고백하기도 하다가요, 막 왔다 갔다 하는데요. 오늘 또 그래요. 7절을 보게 되면요, 7절부터 8절 쭉 보게 되면, 갑자기 또 분위기가 또 바뀌어요.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참 이러한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난 태어납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이러한 고통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고 했던 다윗이요. 7, 8절을 보게 되면요. 또 여전히 또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토로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믿음으로 잘 견뎠던 모습을 보이다가요. 분위기가 바뀌어버려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요,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설 수 있어요. 그런데요, 환경을 바라보게 되면요, 우리 주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요,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다. 오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여기 서 있는 저도 그렇다라는 거죠.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는요, 군대가 와도 태어나요. 그런데 내 눈이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사람을 바라보고요, 내가 가진 것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흔들린다라는 거죠. 그때부터는 상황만 보여요. 내 여건만 보인다라는 거죠. 저렇게 많은 군대가, 저렇게 많은 큰 어려움이, 고난이 내 주위를 포위하고 있다니, 그것만 보이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은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왔다 갔다 하죠. 어떨 땐 정말 믿음이 막 충만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사모하면서 할 때는요, 하나님만 바라봐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무장해서 또 쭉 잘 나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리고 매일 그렇지 않잖아요. 어느 순간 또 그렇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왔다 갔다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너 저번에 저랬다가 너 왜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변덕스럽냐? 라고 책망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만큼 연약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돌아보게 되는데, 하나님만 바라봤다가 어쩔 땐 또 낙심하고 쓰러졌다가 그래도 또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외면치 않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고통과 절망만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고 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 너 넘어졌지? 왜 나를 안 바라보지 않고 그랬냐? 라고 하면서 책망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안아주시고요, 우리의 간구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결론이 또 나오죠. 14절이에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요, 다윗 자신에게 또 하는 이야기예요.
아까 1절에서 자기 스스로 외치며 자기에게 뭐 암시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 사람들을 봤을 때는 그렇게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예전에 그러셨던 것처럼 다시금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신에게 말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권면하고 있는데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면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다린다라고 하는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면 응답하신다라는 거죠. 왜냐면요, 다윗이 이전에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체험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그 기억, 그 경험 다시금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세상 사람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요,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나의 과거, 내 지나온 삶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던가, 어떻게 나와 함께 하셨던가, 어떻게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던가, 그것을 다시금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은혜를 회복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놀라운 오늘 하루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늘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을 체험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경험했던 그 시간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엎드렸던, 눈물로 회개하며 엎드렸던 그 순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세상을 바라보고 내가 가진 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며 우리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의 주관자가 되심을 다시금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기다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린 주님의 모든 성도들이 능력에 강건함을 주시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주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주의 말씀 선포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